안녕하세요. 네, 저는 치과의사 민병진 원장인데요. 제가 왜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으냐 하면 제 전공이 치과 중에서도 덧니나 돌출입 이런 걸 교정하는 교정과 의사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한테 이제 자녀들이 많이 오고 중고등학생들도 많이 오고 하는데 대개는 2년 정도 걸리고요. 부모님들이 같이 오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애로사항도 들어주고 뭐 여러 가지 관심 사항도 같이 의논하는데 특히 이제 교육 문제가 굉장히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공부를 좀 잘했어요. 그래서 뭐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또 그리고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도 이제 공부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저한테 공부하는 법을 많이 물어보세요. 그리고 또 진로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그래서 제가 많은 상담들을 해드리고 또 공부를 잘하게 해서 좋은 학교도 많이 보내주고 했는데요. 제가 그 환자들하고 또 보호자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한 가지 제가 특별한 거를 찾아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자녀들을 이 세상에서 처음 보았을 때 얼마나 기뻤어요. 너무너무 소중했죠. 나의 모든 걸 바쳐도 내 아이를 하고 바꿀 수 없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춘기가 왔어요. 정말 꼴 보기 싫어요. 무자식 상팔자라는 그런 말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왼수보다도 더하다고 이렇게까지 말하는 경우도 있죠. 도대체가 10년 만에 왜 이렇게 반전이 될까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의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들한테 잘못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자녀를 낳을 때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교육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가르쳤죠. 그리고 부모님들이 내 자녀가 무엇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에 대해서도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추상적으로 의사가 돼야겠다, 변호사가 돼야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 요즘 뉴스를 들어보면 돈 있고 권력 있고 명예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 잘 살아 성공했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아니죠? 불행한 경우가 더 많죠. 물론 돈과 권력과 명예와 영향력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 경험적으로 보면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겉으로 볼 때는 행복한 것 같지만 속을 보면 속이 썩어지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 인생을 놓고 보면 제 할아버지께서 외과 의사셨고요. 아버지도 이비인후과 의사셨고 저도 치과 의사인데 3명이 다 서울대 출신이에요. 사실 3대째 서울대 출신은 전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근데 저희 애도 미국서 치과 의사가 돼서 4대째 의사예요. 그리고 제 학벌이 소위 말하는 그 480명 졸업할 때 400명이 서울대학을 간 정말 대단한 지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경기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대 나오고 또 세계 사람들이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하버드를 졸업해서 정말로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인 줄 알고 그것이 나의 모든 행복인 줄 알고 살았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정말로 그런 쓸데없는 무기를 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교만하게 굴어서 제가 행복한 줄 알았더니 행복하게 산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녀들 교육을 시킬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이냐 그 문제에 있어서 과연 돈과 권력이나 이런 걸 쫓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것이 아닌 뭔가 다른 것이 있을 것이냐 그걸 여러분한테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제가 물론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제 경험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성공이라는 단어를 어떤 것이 성공일까 하고 이렇게 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나의 인생이 성공일 것인가 아니면 다른 성공이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은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성공하면 행복할까? 근데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다고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행복하려고 성공했는데 성공했더니 불행해졌어요. 그러면 그 논리라면 실패해야죠. 그럼 실패하면 행복하냐? 실패하면 그렇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성공은 행복의 조건은 될 수 있지만 선택 조건은 될 수 있지만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럴까?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해 봤더니 우리가 원하는 성공이란 것은 소위 말해서 돈과 권력과 명예를 원하는 그런 성공은 세상적 성공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공을 3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가장 기초적인 성공이 세상적 성공이에요.
두 번째 성공은 행복한 성공이에요. 세 번째 성공은 성경적 성공.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제가 나중에 마지막 시간에 초자연적인 그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그 네 번째 강의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하면, 세상적 성공은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 내가 편한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을 안 해요. 나만 잘 나가면 돼. 그러니까 가족까지도 생각 안 해요. 조금 나면 자기 가족까지 생각하는데, 대부분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만 생각해요. 가족도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보면 최근에 와서 많은 뉴스가 있고 옛날에도 있었지만, 진짜 재벌 가족인데 자기 자식하고 왼수처럼 지낸 사람 많죠. 형제들끼리는 원수보다 더한 사람들 있죠. 상대방을 감옥에 보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그런 가족들. 돈이 많아서 그냥 돈을 매일매일 갖다 쓰레기통에 갖다 집어넣어도 남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왜 그렇게 됐을까요? 바로 돈과 권력의 속성이 그런 거예요. 어릴 때 또 공부 잘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스카이 대학 나와가지고 일찍 검사가 되고 부장검사가 되고 부장판사가 됐는데, 나중에 끊임없는 돈을 모아서 10억, 100억 엄청나게 많은데 그 돈을 가지고도 또 벌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고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뉴스에 초점이 됐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했나요? 그들을 굉장히 경멸하고, 정말 저런 인생을 살을까? 여러분들 자녀가 만약에 돈은 100억 있는데 저런 인생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차라리 없는 게 낫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세상적 성공이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것인데 돈과 권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세상적 성공이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돈과 권력은 어두움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한일서의 1장 1편에서 5절에서 6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어떤 말씀이냐 하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잖아요. 그러면 빛을 믿어야 되는데 막상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행동은 어둠 속에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둠의 속성을, 그런 속성을 행동을 하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는 사기꾼, 아니면 하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나 많은 어둠의 세력들이 지배를 해가지고 진짜 모든 문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이 어둠의 속성에 빠져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웬만한 사람들이 정말 영적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어둠의 속성 중에서 가장 강한 것이, 무기가 뭐냐 하면 돈과 권력이에요. 그러면 어둠의 속성은 그 돈과 권력으로 어떻게 살으라고 하냐 하면, 교만하게 살려고 하고 탐욕스럽게 살려고 계속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돈과 권력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교만하죠. 그리고 탐욕스러워요. 자, 여러분 지금 주머니에 100억이 탁 생겼어요. 그러면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뭐 조금 더 욕심부려서 공 하나 더 붙인다고 해요. 대단하죠? 1000억. 그 정도면 얼마나 많은데 좋은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정말 주변에 지나가다가도 어려운 사람 있으면 막 주면서 막 그렇게 해서 도와주고 싶은데, 1000억이 있으면 2000억을 달라고 그러고, 2000억 있으면 5000억을 달라고 그러고, 1조가 있으면 10조를 달라고 그러고, 남을 도와주는 건 전혀 없어요. 한 푼 안 도와줘요. 그게 뭐냐 하면, 어둠의 속성은요, 탐욕스러워서 자기 자신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10억까지는 컨트롤이 되고 100억까지는 컨트롤이 되는데 그 이상이 되면 컨트롤 불가.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둠의 속성, 사단의 그 소나기에서 노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너는 더 벌어 해갖고 양심 자체가 컨트롤이 안 되는 것이죠. 양심이 없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교만은 어디서 생기냐면, 탐욕한 사람들한테 교만이 생겨요. 무슨 얘기냐 하면,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주변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요. 자, 돈이 많아요. 나 1조야. 우리 그 회사가 1조짜리야. 그런데 옆에 친구를 보니까 저 친구가 5천억 하다가 갑자기 1조 5천을 했어. 그러면 그걸 하려고 막 애를 써요. 재벌들. 자, 그러면 일반인은 안 그러냐. 우리 일반인들도 보면, 저 친구 갑자기 어저께 차를 샀어. 난 저거보다 조금 더 큰 차를 살 테야. 그러니까 차라는 거는 우리가 편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차라는 것을 상대 비교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디에 우리가 자꾸 이렇게 빠져나가냐면 이 세상의 문화가 돈과 권력이 지배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차를 사도 내가 편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의 씨앗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뭐 저기 정말 엄청난 부자래 가지고 벤츠 막 리무진 살 거 아니라면 이 차나 저 차나 서로 비교 대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자기 자신이 만족해서 살 수 있는 걸 왜 남하고 비교를 하면서 살까? 이게 바로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는 방법인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4장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처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마귀에게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시는데 사단이 예수님께 주겠다고 한 것이 뭐냐면 돈과 권력과 명예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세 가지를 무시해버렸죠. 나하고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 상관없고 그렇게 하면서 무시했는데 일반적으로 그 사건을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하는 사건이거니 하고 생각하지만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미 마태복음 4장에서 또 다른 그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지시를 하신 거냐 하면 돈과 명예와 권력을 초계같이 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나와서 우리가 살다 보니 우리에게 필요한 그 조건을 사단이 계속 가지고 놀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자녀도 그렇게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엄마들이 이렇게 많이 앉아 계신데 여러분 여태까지 굉장히 공부하느라고 힘드셨죠? 또 세상에서 결혼해서 남편 뒷바라지, 가족 뒷바라지느라 얼마나 힘들었어요. 정말 괜히 그렇게 살았어. 나 혼자 살 걸. 뭐 이런 거 나 혼자서 내 맘대로 가 살 걸.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 뭐가 남았어요? 남은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70세, 80세 인생이 아니고 이제는 90세, 100세, 120세까지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남은 오랜 인생을 여러분 100세면 한 70년 남으신 나이죠. 네. 그래서 그 오랜 나이를 50년이나 되는 그런 나이, 60년 남은 그 나이를 시간을 이렇게 보낼 수 있겠어요? 바꿔야 돼요, 지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여러 가지 성공이라는 것과 우리가 추구했던 그동안의 돈과 권력에 대해서 이거 과연 뭐야? 이거 내가 옳은 걸 쫓아가고 있는 거야? 아니면 이거 잘못된 거야? 한번 생각해보고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어떤 선물을 어떻게 성공하라고 여러분 교육을 시키겠어요? 여러분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돈을 찾아라? 권력을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트랩에 빠져 있어요. 함정에 빠졌어요.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뭐냐? 교육제도가 있어요. 누구나 교육을 받아야 돼. 우리 국민이면 4대 보험이 아니라 4대 의무가 있어가지고 4대 의무가 있어서 그 의무 중에 하나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교육제도가 우리가 원하는 교육제도가 아니에요. 근데 의무를 해서 그냥 강제로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제도가 제대로 돼 있냐?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돈과 권력보다 더 중요한 걸 가르칠 수 있을까요? 어느 교육제도가 우리에게 돈과 권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가르칠까요?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그 하나님을 가리키는 학교들도 있었고 했지만 신학대학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는 함부로 하나님을 전도할 수도 없고 예수님 말씀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죠.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이 교육제도에서 먼저 탈피해야 되는데 혼자서 탈피하면은 외롭잖아요. 갈 길을 잃을 수밖에 없죠. 죽어도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들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성공이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적 성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성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단계로 뛰어넘어가면 행복한 성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복한 성공이라는 건 뭐냐 하면 아까 세상적 성공은 간단하게 해서 뭐라 그랬죠? 자기만 기쁜 거죠. 나만 기쁜데 딴 사람은 어떻게 돼도 좋아. 그러니까 갑질을 하죠. 상대방 뭐 운전기사다, 뭐 집에서 자기네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함부로 해도 그렇게 해서 내가 스트레스 풀리면 나는 기분 좋아.
그게 세상적 성공을 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가치관이에요. 그들의 문화관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성공은 행복한 성공이란 뭐냐면 자신의 성공을 통해서 다른 이웃도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회사를 잘 운영하고 내가 병원을 잘 운영해서 더 많은 직원들이 들어오고 그 직원들이 우리 병원 또 우리 회사에서 굉장히 행복하게 즐겁게 일할 수 있고 동료들끼리 서로 친하고 서로 뒤통수 치지 않고 그러면서 아침에 오면 빨리 이 지하철 지옥을 나는 회사를 가기 위해서 나는 이 지하철 지옥도 너무나 행복해. 이렇게 된다면 그 직장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직장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성공을 세상적 성공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 돌아보면 정말 어려운 곳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챙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거보다 더 많은 어려운 곳이 많죠.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50, 60에 옛날에는 다 많이들 세상을 떠났지만 이제는 70, 80대 가지고 외롭게 혼자 사는 그런 곳도 많이 있고요. 또 엄마 아빠가 한국도 이제 미국 같아져 가지고 서구 문화처럼 돼 가지고 어릴 때 따로따로 된 가정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 애들이 어릴 때부터 상처를 받으면서 어디 가서 어떻게 자기를 이렇게 맡겨야 될지도 모르겠고 자기를 위탁해야 될지도 몰라갖고 막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나쁜 친구들 만나고 그런 친구들이 얼마나 많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들이 어릴 때 그 가진 상처를 누가 씻어주겠어요. 그런 것들을 만약에 그 성공한 사람들이 해줄 수 있다면 자기도 행복하지만 다른 사람도 행복한 거잖아요. 그게 두 번째 행복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적 성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 성공은 어떤 성공이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아, 너 때문에 네가 내 자녀구나 정말. 그래서 너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내가 너무 기뻐. 이렇게 행동했을 때 정말 세상적 성공, 행복한 성공을 뛰어넘어서 세 번째 성경적 성공을 한 것이죠. 성경적 성공을 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찾기 힘들죠. 근데 보면 성경에는 있잖아요. 인물들이 많이 있죠. 가장 성경적 성공을 한 사람들의 인물 중에 그 구약에서는 제가 볼 땐 요셉, 다니엘, 다윗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 중에서도 저는 다니엘은 노예를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기회가 많이 있었죠. 그리고 총리가 돼서도 안전한 기회가 많았었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노력한 거 다 아시잖아요. 요셉도 굉장히 좋은 조건에서 태어났는데 노예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끈질기게 타협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두 사람 다 어떻게 노예가 총리가 될 수 있어요. 불가하는 것이죠. 옛날에 일제시대 때 한국 사람이 일본 총리가 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허락하셔서 그들을 노예 국가에 노예로 팔려간 그 나라에서 총리가 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공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아셨죠. 어떻게 하면 남을 도와줄 수 있는지 그런 걸 찾아야겠죠. 그리고 세상에서 그러면 성공을 못한 사람은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못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많은 그 어렵게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리고 또 이웃을 도와주고 그랬었죠. 돈이 있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뭐 어떤 우리가 유명한 그 목사님 같은 경우 외국의 목사 이런 분들도 보면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고아들을 위해서 몇천 명을 고아를 모았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기도를 해갖고 재정이 채워지고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저는 돈이 있다고 되는 건 아닌데 인간이다 보니 세상적 성공의 단계를 뛰어넘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적 성공이라는 이 단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기도를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그 은혜로 세상적으로 피해했던 돈과 권력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단계까지 성장해야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2강 때 어떤 내용을 할 거냐면 일단 세상적 성공을 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어떤 조건이 좀 필요하다. 제가 의사다 보니까 치과 의사다 보니까 이제 처방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처방전으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녀에게는 7가지 처방전이 있고요. 또 부모님에게는 5가지 처방전이 있어요. 그래서 2강 때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7가지.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님한테 필요한 5가지. 그 처방전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성공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치과 의사가 이렇게 자녀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는 치과 의사라서만 뿐이 아니라 모든 부모는 직업과 상관없이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자녀가 아니라 다른 집안의 자녀, 즉 다시 말해서 한국의 차세대를 위해서 이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 애만 좋은 학교 가고 우리 애만 편안하게 살고 이것이 아니라 한국의 교육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애들이 어릴 때부터 들들 볶이고 선행학습 때문에 그냥 아주 미치고 막 그러잖아요. 정말로 선행학습 때문에 오늘도 어떤 엄마들 교육을 시키고 왔는데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 2학년 거 공부를 수학을 하고 있대요. 그러고서 계속 공부를 하고 밤 10시까지 공부해야 돼요. 정말 이런 나라는 있을 수가 없어요. 누가 교육부 장관이 될지 모르지만 현실 좀 깨닫고 그분들이 빨리 그런 것들을 바꿔줘서 아이들이 정말 편안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 이 4인 4색에서 그런 운동, 무브먼트를 시작하면 어때요? 좋죠? 우리 한번 다 외쳐볼까요? 우리 자녀 운명은 부모가 바꾸고 이제 교육혁명이 시작할 때가 됐어요. 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